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한 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도 은혜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도,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누리시면서 한 주도 또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삶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은혜가 한 주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에게 상황, 현실,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상황과 현실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거기에 문제를, 그 상황을 바꾸려고 우리는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기 이전에 믿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 보좌에 계시며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언약 약속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세계복음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약속 붙잡고 여러분들이 우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중에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오면서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네 후손을 통해서 자녀를 줄 것이고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줄게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1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10년이 됐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녀는커녕 나이만 들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에 부름받았으니까 지금 10년이 지났다면 85세입니다. 사레의 나이가 65세였어요. 그러면 지금 75세예요. 그 나이가 많은 사레와 아브라함, 10년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불안도 오고 갈등도 오고 낙심도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속담에, 한국의 말에 10년이면 뭐 한다고요?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 사레가 당연히 뭔가에 쫓기는 마음 오겠죠. 그게 사실은 조급함이란 말이에요. 조급함. 그 조급함 속에 대처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어떤 방법을 처하느냐. 이미 우리 속에는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불신앙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핑계거리가 많아요. 사실은 우리도 지금은 우리는 그런 거 없다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딱 닥치면 우리는요,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핑계거리 찾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그럴듯한 상황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바로 사례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불신앙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었잖아요. 기근을 피해가지고. 그 기근 피해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창피당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시 찾고 재물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거든요. 그때 데리고 온 여자 하나가 종이 있어요. 그게 하갈이라는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났는데 아기가 없으니까 사례의 입장에서 당연히 그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기는 못 낳아도 이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아서 대를 이으면 되지 않겠냐라는 상황 논리를 펴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는 그럴듯한 것이, 지금도 중동 이런 데는 이 일부 다처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그런 상황을 사례 입장에서 응답이 없으니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 그런데 분명히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불신앙을, 자녀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 되겠다 아브라함이 얘기하니까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후손을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 논리 속에서 그게 맞을 수도 있는 거. 그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 그러니까 뭐 당연히 하가를 통해서도 나도 상관없겠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불순종이 되고 불신앙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그거로 인하여서 누구를 낳습니까?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갈이 임신했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하죠? 그 주인 사례를요 자기는 임신했으니까 얼마나 뭐가 남편한테 사랑받는 느낌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쭐했겠죠. 교만했겠죠. 그것 때문에 이 사례가 이 하갈을 어떻게 해요? 학대하잖아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가정에 평안했던 가정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대해서 이 하갈을 쫓아내잖아요. 쫓아냈는데 그로는 끝나는 게 아니라 쫓아낸 그 하갈을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네가 어딨냐? 네가 이곳에 이 광야에서 쫓겨난 이 자리가 아니라 너는 네 자리에 서야 될 곳은 여종의 그 자리, 사례의 여종의 그 자리가 네 자리야. 그래서 돌아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시 사례의 여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죠. 그때의 이 체험을 통해서 하갈이 한 말이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았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로이 하나님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창세기 16장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혹시 듭니까? 혹시 나도, 저와 여러분들도 사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응답이 없으니까 어떤 불신앙의 여러분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까? 한번 이 질문을 여러분들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지금도 여러분들은 그런 응답이 없고 내 현실은 여전히 불안해서 그런 불신앙 상태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라에게 그 불신앙의 상태를 만들었던 요인이 뭐겠습니까? 사실은 조급함이잖아요. 그 조급함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 많이 있을 겁니다.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내게 응답을 주셨다라고 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데 여전히 내 삶은 세상과 비교할 때, 누군가와 비교할 때 여전히 나는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응답이라고 여겨지지 않다 보니까 조급하죠. 낙심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만듭니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상황 논리를 찾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에 뭔가 그럴듯한 하나님과의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럴듯한 상황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응답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 아닐까? 이렇게 또 상황을 우리가 스스로 오늘 이 사례처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확신과 누림이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로는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사례와 같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응답처럼 보이죠. 여러분의 현실이 무응답처럼 보이죠. 뭔가 여러분의 상황이 아직 여전히 응답이 없는 것처럼 또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리시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우리 한 주 저와 여러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례와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기다리시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번 선교 29차 선교 대회 때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A국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A국의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분 자비량 선교사예요. 가서 중국 언어를 배우고 보통 뭐 조선족이라든가 이게 한국 그 교포들 있죠. 이 사역을 하는데 이분은 언어를 배워서 한족, 다시 말해서 완전 그 현지인을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몇 년 전에 다 추방 명령을 다 내렸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은 다 추방시켰어요. 그러니까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뭐 그 한족 가운데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을 통해서 사업 비자로 해가지고 이제 사장이라는 직함을 통해서 이제 비자가 나온 거예요. 비자가 나와서 거기서 계속 조용하게 현지인 제자들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비자가 그 나라 같은 경우는 오래 주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자를 내년 2월 달에 갱신을 또 해야 된다 하는데 이제 상황이 다시 이제 한 2번인가를 그렇게 연장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연장이 안 될까 이런 마음도 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드는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끝까지 기다려 보겠다. 끝까지. 뭐 그것을 미리 막 그걸 가지고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이건 하나님 앞에 대한 내가 불신앙 아니냐. 뭐 하나님께서 그때 가나안에 가서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 주셨을 것이고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지 왜 지금 아직도 갈 길이 머는데 시간이 남았는데 왜 그걸 미리 생각할 거냐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면서 계속 현지 사역을 하고 계신다 이런 고백을 간증을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저희 교회도 초청해서 좀 말씀 좀 선교 현장을 좀 들었으면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특히 현지인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이번에요. 현지인들이 완전 그 나라의 현지인들이. 그래서 또 저도 많은 만남들을 좀 갖게 되어졌는데 뭐 중국 이런 선교사라든가 남미에서 온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도 만나지고 지난번에 어떤 중앙아시아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번에 파송받는 그 교회의 부목사님 그분과의 교제도 나누게 되어졌고 또 특히 이번에 사할린이라는 곳에서 온 선교사님을 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사할린 완전 고려인이죠. 고려인인데 이분을 만나서 사역하는 것을 들은데 얼마나 참 사실은 힘들게 생활하고 또 이분들이 그냥 넉넉해서 이 선교대회에 온 게 아니라요. 다 거의 뭐 물론 후원하는 교회에서 온 분들도 있지만 자비량으로 오신 현지인들이 많아요. 뭐 때문에요? 이 복음이 좋고 말씀에 은혜 받고 싶어서 자비량으로 그냥 1년 또는 2년 막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 사할린에 오신 이 선교사님도 바로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활발하게 러시아라든가 이 몽골 쪽 그리고 중국 현지도 이렇게 사역을 쭉 다니시면 순회하시면 사시는데 그 사역이 막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정말 은혜 받고 싶어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나오게 됐다 하면서 너무 말씀을 제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너무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연세도 한 60대 중반 정도 되신 분인데요. 참 이런 분들 보면서 너무 귀하고 도전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분들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까? 그래서 그냥 있는 돈 선교비 이렇게 그분들한테 그분들한테는 뭐 크게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식사라도 하시라고도 드리고 또 있는 여정 가운데 여비라도 쓰시라고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참 죄송하고 또 감사하고 참 이분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 세계 선교의 문을 열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그게 보면서 만남을 가지면서 이번에 많은 만남들을 특히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계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사실적인 전도 선교의 문들을 우리가 열어야 되지 않겠나. 특히 이번에 인도네시아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하게 됐는데 정말 인도네시아예요. 완전 모슬렘이고 뭐 그런 현장인데도 한 1000여 명의 렘넌트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말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현장도 좀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하시길래 너무나 귀한 사역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고 계시구나. 정말 우리 교회도 우리가 아직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런 응답을 하나님 준비하신 현장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도 들고요. 우리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응답을 반드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달에 아르메니아, 지난번에 오신 선교사님은 사실은 아르메니아 사역이 아닙니다. 그분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시고 러시아권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아르메니아의 이제 사역의 문이 열리니까 그 아르메니아가 지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독교, 우리는 로마가 313년도에 로마가 국교화 시켰다라고 최초에 알고 있지만, 아르메니아가 먼저 한 100년 전에 이미 기독교 국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거의 아마 90% 이상이 다 기독교인들인데, 거기에 이제 바로 근접한 태국 뚜르기예죠. 옛날 터키. 그거에 이들이 종교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요. 영토도 빼앗기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학살도 200만인가 얼마가 학살당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로 전 세계로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독교인들인데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몇몇 목사님들이 아르메니아 선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현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거의다가 언어를 현지 언어도 있지만 러시아 언어를 쓰니까 지난주 오셨던 그 선교사님이 그 사역을 같이 돕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목사님, 우리 중직자분들과 함께 성도님들 한번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아르메니아 이런 현지 9월 달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꼭 한번 오시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비행기표도 좀 비싸지 않은 아주 싸게 이렇게 자기가 아는 루트가 있다 하면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좀 9월 우리 이제 일정이 정확하게 지금 나왔는데, 그럴 때 한번 같이 우리 현장도 보고 그런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의 정말 사역하시는 모습도 보는 그런 눈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선교의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만남들을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서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갖고 왔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무응답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끝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사레와 아브라함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10년 동안?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낙심하고 자꾸 우린 불신앙하고 인본주의를 쓰니까 그 응답을 제대로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정말 모든 불신앙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너지기를 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언약 잡고 기도하시는,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성경 66권이 얘기하는,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뭐 하겠다고요? 세계복음 하시겠다고. 이 언약은 여러분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언약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이 언약과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 한 분도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언약 속의 대열에 제외된 사람은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사실은 그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연약해, 상관없습니다. 그럴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 언약 속에 있습니다. 그 언약 성취 속에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언약은 반드시 내 상황과 내 현실과 오늘 사례와 같이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언약은 성취됩니다. 내가 그것을 모르고 못 누리고 못 잡을 뿐이지, 여러분 그 언약 성취의 응답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에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함 속에서 오늘 사례와 같은 불신앙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언제 응답받았어요? 가정에서 응답 못 받아요. 보디발의 노예 가정에서 응답 못 받아요. 감옥에 누명 쓰고 감옥에 갔죠? 거기서 응답 못 받아요. 요셉의 응답은 언제예요? 30세예요. 그 당시에 총리나 어디 정치라든가 어디로 이렇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30세가 돼야만이 뭐 정계라든가 뭐 어떤 위치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가 30이 되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형들에게 가정에서의 막 시기와 미움,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갔다. 이것이 모든 과정이 그게 쓸데없는 것이냐? 아니라니까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요셉은 붙잡았던 거예요. 놓치지 않고요. 낙심하지 않고요. 불신앙하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모세가 80세에 모세가 80세에 응답을 받았다 하지만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모세의 인생의 40대에 왕궁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그 시간표가 아니에요. 모세가 막 불신앙해가지고 80세에 응답받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모세의 인생 80이었습니다.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와 모든 환경 속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셨던 거예요. 그 시간표가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서 출애굽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내 상황, 내 현실, 응답이 없고 나는 안 되고 그런 낙심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니구나. 나에게도 언약이 있구나.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그러면 지금의 내가 이렇게 조급하고 낙심하고 불신앙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런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전도서 3장에도 모든 것에선 때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제자들 어떻습니까? 그 당시 로마라는 나라에 속국되어 있어요. 응답 없어요. 제자들은 가난합니다. 무식합니다. 배경 없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편에서 있었던 바리새인, 유대인, 서기관들은요, 로마의 그 배경에 딱 붙어가지고 한 자리 해먹고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게 예수님 당시 제자들의 모습이요,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이들 또한 그런 것에 대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에 대해서 희미하니까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21장 같은 데 보면 제자들이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 도망갑니다. 왜요? 그 시간표를 모르니까, 시간표를 못 보니까 조급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거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감람산에 오셔서 말씀하시니 언약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희들의 모든 문제 끝냈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다 이루어놨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지금 있는 상황과 현실과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그 일을 찾아내라. 그 일을 누려라. 그 일이 뭡니까? 증인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상황과 현실과 문제가 뭡니에요?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끝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상황, 문제, 갈등, 어려움들은 다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뭘 이루시려고요? 세계복음하려고, 전도 선교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으로 주셨고, 어떤 분에게는 경제 가난으로 주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상황이 막힌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간의 갈등 때문에 힘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다 계획입니다. 그걸 통해서 증인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걸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그 제자들이 낙심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던 거예요. 그때의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그 자리에 임하니까요. 무식하고 배경 없고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15개 나라의 문을 여신 줄 믿습니다. 3천 제자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반드시 성취돼요.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사례가 그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 언약을 놓치니까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오늘 3절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 사례의 고백 한번 보세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2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례의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한 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사례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아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여러분, 언약을 놓치면요 자꾸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기다림 속에 또 시간표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흔들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신앙을 통해서 오늘 사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례가요 편법을 쓰는 거예요. 편법을. 어떤 편법을 써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종하고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한 줄을 알고요 그 사례 주인을요 막 시기하고 자기 의수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정에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때에 사례가 너무 낙심돼 가지고 그 남편한테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런 내가 수모를 당하고 있다. 이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니 네 여종이니까 네 맘대로 해 라고 한 거예요. 그 허락을 받고요 그 학대하잖아요. 학대합니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대를 못 이겨가지고 하갈이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을 통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일어난 불신앙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여러분, 언약을 놓치고요 불신앙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아기 낳았어요 이스마엘. 그러나 그게 잘 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불신앙을 통해서 조급함 속에서 여러분 일어난 응답은 응답이 아니에요. 그건요 언젠가는 그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편법을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 낙심하고 편법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아기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죠? 부르짖습니다. 분인나가 막 격동케 하니까 하나님 앞에 격동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뭘 깨닫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나실인이라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례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다리다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기다리는 그 시간에 내가 나련해져요. 그렇구나, 내가 필요 없구나. 오늘 사례가 그 응답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조급함 속에 불신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언약 붙잡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들이 나라는 것이 내 자아가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잘하는 거 보면 성령 인도를 잘 받아요. 여러분, 성령 인도가 뭡니까? 여러분 메시지를 많이 알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레마라고 하죠. 나에게 부딪힌 말씀,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한 주 동안 한 주 여러분들에게 부딪히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응답으로 인도하셔요. 이 세상에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거지, 진짜 응답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속에요 가지고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그걸 놓고 기도할 때 그게 성령의 인도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성령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쳤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거든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림은요. 여러분 기다림은요, 뭐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다 그게 기다림이 아니에요. 뒷짐지고 가만히 있는 게 기다림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다림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기다림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 그 사람들 보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분명히 응답 주실 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지금 있습니까? 오늘 사례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응답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순간 그렇다니까요. 내 자녀, 내 남편, 나의 삶, 나의 경제 안 될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그 생명은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그 때를 기다리면서 뭐 해야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서에가 24절로 26절에 뭐라고 하시냐 하십니까?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은요 기다리는 것을 보고 선하게 보신대요. 기다림을 좋아하신대요. 여러분 모든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다림 속에서 응답받았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989년도 그때 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서 제일 비싼 그 당시에 아르바이트 돈을 많이 준다는 것이 빌딩 있잖아요. 빌딩 유리 닦으면 돈을 많이 준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산악회에 들어갔어요. 그거 아무나 못 이 빌딩 올라가서 유리 안 닦거든요. 산악회 출신들에게만 그것을 줘요, 아르바이트를. 그 당시에 제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 여의도 광장이 있었고 거기 쌍둥이 빌딩, LG 빌딩이 있었어요. 거기에 배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10층에서 제가 유리를 닦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이 아니라 한나절 하고 도저히 안 돼서 막 내려왔는데 그래도 제일 많이 돈을 많이 주더라고, 아르바이트비를. 제가 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산악회를 제가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산악을 어디 가서 그런 적은 없지만 저는 동기 때문에 들어간 거니까 산악은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산악회 회원들이 한 말이 있어요. 그 산을 타다가 만약에 그 조난을 당하잖아요. 조난을 당할 때 언제 조난당해서 죽느냐면요, 거의 마을 입구에 와서 다 죽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뱅뱅 돌다가 막 지친 거예요. 굶주린 거예요. 그러면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죽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면은 바로 그 마을 앞에서 죽은 거예요. 그거 잠깐을 못 버틴 거예요. 그래서 그 산악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대요. 조난을 당할 때에 버티다가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에 딱 앞으로 30분만 더 버텨보자, 이 말을 한답니다. 30분만. 이게 그 조난 당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버티라는 거예요. 그럼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약속을 이룰 때까지 여러분 안 되죠. 응답 없는 것처럼 보이죠. 다 왔거든요.
가끔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상황들 어려운 걸 막 토로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잖아요.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될 텐데, 조금만 더 엎드리면 될 텐데, 조금만 말씀 붙잡고 조금만 한 발자국만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간절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언도 해드리고 권면도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버티는 분들도 있어요. 바로 응답이 앞에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요, 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언약 가지고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응답 와요. 이사야 시편 40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은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러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부르짖음을 들으셨대요. 하나님은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창세기 16장 이 말씀 하갈 취해서 이스마엘 낳았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 있는 언약 가진 우리입니다.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무응답이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언약 잡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않는구나. 이거 깨달아지더라고요. 제 지금까지의 목회 인생 또 삶 속에서도요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이민 가운데서도 그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둔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혼자구나, 이런 생각할 때 낙심되고 절망 속에 빠진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특히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혼자 두지 않아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기다립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언약 가진 자가 할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기다린다. 그건 불신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요, 완벽해지려고 여러분 기다립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건요, 완벽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여러분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가 내가 완전해지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간을 갖지 못한 거예요. 사레가 이 시간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신하는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바꿔가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바꿔갔어요. 75세에 갈대우르에서 건져낼 때도 왜 건져냈을까요? 정말 아브라함은 그런 인생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5세에 갈대우르에서 건져내면서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지금 응답이 없고 여러분 지치고 쓰러져 있습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고 싶어서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하고 싶어서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무응답 속에서, 무응답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기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한 가지가 더 하나가 있어요. 그게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은 이 언약 잡은 자를 끝까지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말씀을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살피신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요, 오늘 이제 한 사람 이 사례에서 누구로 이 화면이 이렇게 변환되냐면 하갈이라는 사람으로 움직여요. 하갈, 여종입니다. 근데 이 하갈이 이 사실을 모르면,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하나님은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여러분 하갈과 또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관점이에요. 이 눈을 열어야 돼요. 내 눈에는 저 사람은 아니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은 모든 관심과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게 세계 복음화의 눈이에요. 우리는 그 눈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갈이 이런 하나님이 언약 가진 자를 끝까지 살피신다는 사실을 모르니까요.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오면 학대받아요 지금. 그러면 당연히 피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하갈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만이 대안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도망치는 것이 대안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와 상황 응답이 없다라고 해서 핍박이 온다고 해서 도망가고 피하는 것이 여러분 대안이 아니에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하는데 니느웨가 어느 나라입니까? 아수르 나라 아닙니까? 자기 나라를 막 침략하고 죽이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라 하니까 요나가 이게 마음이 허락됩니까? 그래서 욥바로 가서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그 차를 탄 거예요, 배를. 그래서 결국은 풍랑이 일어서 물고 뱃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니느웨 성을 향하여서 3일을 외치라고 그랬는데 하루만 외친 거예요. 하루만 딱 외치고 나서 저 동산에 앉아가지고 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라고 아주 꼬인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임금과 짐승들까지 다 회개해 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도망가는 게 대안 아닙니다. 도망치는 인생 되지 마세요. 피하는 인생 되지 마세요. 오늘 하갈이 오늘 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묻습니까?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여러분 향방 없는 인생은요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복음 몰랐을 때 그걸 몰라서 방황했잖아요. 지금도 종교가 왜 일어납니까? 종교가 뭡니까? 종교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걸 찾는 게 종교 아니에요. 불교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복음 알고 나니까 어디서 왔어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래서 죄와 저주, 재앙 속에 살다가 사단의 운명 사주 팔자에 묶여서 영원히 종로로 타다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될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 사탄, 지옥 권세를 멸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어디로 왔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왔어요. 생명 얻었어요. 그럼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지고 전도와 선교, 여러분의 현장에 지금도 복음 몰라 죽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명령하잖아요. 하갈아, 뭐라고 얘기해? 그냥 하갈아 얘기 안 해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여러분 이 하갈이요 자기의 정체성을 몰랐던 거예요. 하갈은요 사레의 여종이에요. 여종이에요. 출애굽기서 3장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야. 그때에 모세가 신을 벗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야. 나는 내 지금도 압제받아서 애굽에서 종살하는 이들을 건져내기를 원하는데 이 일을 네가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여호와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서 희생제사,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증거해. 모세가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던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 여종에게, 하갈에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이들에게 네가 서야 될 곳은 사레의 여종으로 사는 거야. 거기서 있으면 내가 네 아들 축복해 줄 거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축복할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때 여러분 보통 어떻습니까? 자존심 상하죠. 내가 지금 학대받아서 여종이지만 제가 도망왔는데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라고 불신앙 생기죠.
여러분 그러고 싶은 마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갈이 그거에서 순종한 거예요. 그냥 속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표현이 안 나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사례의 여종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 그곳에 있어야만이 하갈도 이스마엘도 축복받아요. 아브라함의 그 대열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받아요. 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받아요. 여러분들이 뭐 잘나고 세상만 있어 아무리 해보세요. 거기에는요 응답 없어요.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응답이 없고 낙심되어지고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라고요. 그 안에 있으면 모든 응답과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하갈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한 주 동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자녀를 살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가정과 내 산업과 내 인생을 살피시는구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의 부르짖음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조급함 속에 불신앙, 인본주의 다 벗어버리고요. 하나님 언약 붙잡고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비밀 가지고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을 축복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지금도 이런 갈급함 속에 도망가고 싶은 영혼들 속에 피하고 싶어서 어디 가야 될지를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주변에 영혼들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환경, 현실 무응답처럼 보이는 그 속에서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언약 붙잡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한 주의 삶 속에 이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